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근사님들이 주일날 주방에서 요리하는 맛나는 음식을 우리가 못 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놈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요리라도 맛있게 드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맛있게 영혼의 양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에서 유력한 상남자 보아스와 대칭을 이루는 불행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보아스와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룻기서에 키아점 구조로 기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대비되는 이 사람을 기록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피하지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만났던 바보라는 뜻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죠.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나발한 누구였죠? 예,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과 비슷한 사람인데 두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나발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자녀들과 함께 앉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보배로운 아무개가 되어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청소할 때 사용하는 걸레가 다 있지요. 걸레는 무슨 취급을 합니까? 예, 걸레 취급을 합니다. 바닥 닦는 걸레를 보석함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석을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통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와 아무개 씨가 각각 그런 존재로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보배로운 사람이었지만 아무개 씨는 아무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지나가는 객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자들을 나도 특별하게 대우해 주면 나도 그들에게 낑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공식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줘라, 대접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대하시는 레위인 과부와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셨는데, 매 3년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그 해 1년 10분의 1, 11조를 모아서 성읍에 저축을 했다가 레위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나눠 주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눔의 원칙, 구제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에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조를 모으면 얼마나 될까? 그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부에 여러 통계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그 통계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수학 전공자이신 박민우 집사님께 제가 감수까지 받았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는 세대수가 2181만 1349 가구였습니다. 이 가구 수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세대수 128만 1750 가구를 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을 뺀 가구입니다. 2020년도에 평균 가구 소득이 1년 평균 5,924만 원이니까 한 가정당 11조가 592만 4천 원이 됩니다. 1년 11조인 거죠. 그리고 이 11조를 전체 가구, 아까 소득이 있는 2,100만 이 가구를 곱해보니까 1년에 거두어들인 11조가 얼마냐? 129조 2,104억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1조를 몇 년에 한 번씩 거뒀죠? 3년에 한 번씩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9조를 가지고 3년 3등분을 해야 되죠. 매년마다 줘야 되니까, 매월 줘야 되니까. 그래서 129조를 3년을 나누어서 그 나눈 걸 가지고 1년 12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가정 128만 1759 가구에 매월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280만 198원이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가. 저는 이 계산을 하기 전에 물론 당시 구약 성도들의 그 상황과 우리 상황이 다르고 또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통계를 가지고 했지만 뭐 뺄 것도 있고 넣을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흐름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매달 한 가정에 매달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8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이 계산을 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냥 푼돈을 주는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한 달 동안 충분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제금을, 생활비를 지원하게 했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제가 전제하고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에 280만 원이면 기초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준에서도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정당 통계에 의하면 인구가 몇 명이냐? 2.4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가구당 평균 인구가 2.4명이기 때문에 2.4명이 한 달에 280만 원을 받는다면 기초 생활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정확하다.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룻기 4장 1절에 아무개 씨가 등장합니다. 6절에 내려가 보면 이 아무개 씨가 처음에는 엘리멜렉 소유지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룻과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 자녀로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아무개 씨가 고엘 이 고엘을 사용한 횟수가 3번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양심에 울림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말을 3번이나 사용했는데 자기 양심에 울림이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씨는 고엘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깨끗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나는 내 기업에 샤하트,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샤하트. 뜻은 파멸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개 씨가 친척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내 가문이 부도가 날 수 있겠고 내 인생이 황폐해질 것 같아서 나는 이 고엘 의무를 실천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씨가 스스로 망한다는 뜻을 가진 샤트 이 단어를 사용할 뿐 아니라 고엘 의무,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친족을 마땅히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즉 아무개로 룻기서에 등장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룻기서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이름을 아무개로 감춰버렸습니다. 그 존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를 창조하여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아무개 씨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쓰임받기를 원하셨지만 아무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이 고엘이라는 생명의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도 그는 순종을 거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고엘에는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동사, 명령이란 말이죠. 고엘에는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고엘 단어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실 보혈이 담겨있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담겨있는 구약 복음이고 구약 진리입니다. 이 고엘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속의 은혜, 따라서 합니다. 대속의 은혜, 사함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이 구약 복음 고엘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태어나는 순간 선택받은 민족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은혜를 받고 약속대로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는 이 모든 은혜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 아무개는 우리말로 어이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했겠지. 어이, 이리로 와서 앉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사람이 있는데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어이로 불렸다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이름은 단순히 존재 구별을 위한 이름이 아니고 그 존재, 그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존귀한 모든 것이 자기 이름에 다 담겨 있음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격과 사역과 성품을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의 이름에도 한 인격의 존귀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25살에 남쪽 유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행사로 인생을 마치는데 할아버지 아시야가 딱 1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요. 부친 요아스는 40년 동안 통치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1년과 40년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아마샤가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부친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 그는 부친의 뒤를 이어서 선한 길로 가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후에 그 마음이 교만이 들어갑니다.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아마샤가 뭘 하느냐 하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옵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부터 이것이 내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정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호와를 배교하는 죄를 짓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경고를 하는데 이 아마샤가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내 선생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 잔소리하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해버리죠. 그때 이 교만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샤하트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샤하트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3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34번 사용된 샤하트는 멸하신다, 황폐케 한다, 이 파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란 말이죠. 이 단어가 파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폐역한 도시, 완악한 왕조, 난폭한 국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강력한 그 조직과 사회와 집단과 국가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샤하트하였더라. 이런 그 용례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 그 파워, 힘이, 영향이, 결과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이 단어에 담겨 있는 파괴적인 뜻이 너무 커서
왕조와 국가와 큰 집단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 134번 중에 개인에게 사용하신 것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샤트라는 단어가 개인에게 사용된 것은 딱 한 번뿐입니다. 바로 역대하 25장 16절에 교만하고 배교했던 이 왕에게 내가 너를 샤트하기로 작정했노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아마샤 왕이 신복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신복들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반역자들이 죽이려고 오니까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추격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이 황폐하게 정말 황폐한 파멸로 끝나버렸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아마샤가 배교했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버려서 그 인생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룻기 4장에 이 아무개 씨가 고엘 의무를 거부하면서 고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스스로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죠? 나에게 샤트가 있을까 하여. 아니, 왜 자기 인생에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고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도 어리석지만 그는 왜 샤트를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자기 가문과 자기 인생이 왜 망한다고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망합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경제가 황폐해집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사모하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고엘 의무에 순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아무개가 나발 같은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 의씨가 돼버린 것.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버림받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아무개 혹은 한 사람 외에도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보 오늘 오후에 여러분 과제물에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 감추어졌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는가, 외면을 당하는가, 그 이름들을 한번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따라서 합니다.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사, 따라서 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를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뭐냐?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보배로운 백성, 그리고 뛰어난 민족,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굴라, 보배로운, 세굴라 뜻이 뭐냐 하면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물 중에서도 보물, 보물 중에서도 보물, 특별한 보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세굴라, 보배로운 특별한 보물, 보물 중에 보물.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내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내 사람.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 말씀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왔던 하나냐, 미사엘, 아벳느고. 여러분, 이 네 사람을 그때 당시 그 바벨론 제국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네 사람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풀무불에서 나온 후에
그 바벨론 제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보배로운 보물 아닙니까?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특별한 보물이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는 성도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보고 우리가 기절해야 될 만큼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내용은 개봉박두입니다. 전 시간에도 보아스를 지나치게 칭찬했지만 이 보아스가 칭찬받을 만하고 복을 받을 만한 상남자임을 증거하는 의미 있는 숫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룻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숫자, 보아스가 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었는가, 그것을 증명하는 숫자, 열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1장에도 1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거든요. 1장에서 10년은 어떤 의미죠?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서 망해버린 10년이었어요. 그 열은 모압으로 이사갔던 이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것을 까먹고 깡통이 되는, 빈 깡통이 되는 숫자가 1장에 나오는 10년입니다. 열. 그런데 4장에 와서 열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정인이 10명이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족보 명단에 10대 1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인 족보만 봐도 룻기서의 해피엔딩으로 기록되면서 보아스는 복을 받았고 성공했고 쓰임받았고 상급받을 자격이 있고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된 숫자가 열이란 뜻입니다. 열. 그래서 1장의 열은 텅 빈, 깨어짐, 잃어버림, 망해버린 열이라면 4장에 와서는 1장과 4장의 주제, 키아점 구조, 텅 빈, 채워짐, 빈손, 충만함, 망해버림, 회복, 이것이 열과 열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에 열을 의미하는 숫자는 요드입니다. 요드. 이 요드는 그냥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글자예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작은 글자 속에 가장 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드의 상형 문자 뜻은 고대 그림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팔뚝 모양이에요. 이 고대 글자가 현대에 와서 줄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 단어의 첫 글자가 반드시 요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유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 첫 글자도 요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를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 알파벳 4글자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게 너무나 신성한 단어이기 때문에, 신성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감히 입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4글자 깨서 가라사대, 여호와를 4글자로 바꿔서 발음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여호와의 그 신성한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그런 경외심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여호와가 중요하다는 단어란 말. 여호와도 중요하신 분이지만, 그런데 첫 글자가 뭐죠? 첫 글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첫 글자가 뭡니까? 여호와? 요드예요. 요드. 요드. 성경에 보면 요드로 시작하는 독특한 말씀이 있는데 시편 119편 10번째 연인 바로 73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오른쪽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왼쪽에 빨간 네모 안에 73절, 74절, 75절, 80절까지 각 절마다 시작하는 첫 글자가 바로 요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절 73절 오른쪽 보십시오. 73절 첫 단어가 주의 손, 그리고 요드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 요드,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수, 하나님의 충만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10가지 주셨어요. 애굽을 황폐화, 애굽을 샤하트,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재앙이 몇 번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구약 성경의 족보를 기록할 때는 항상 10대씩 끊어서 기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왜? 그 열이 하나님의 충만수이기 때문에. 그 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열을 통해서 대를 세대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한문으로 10입니다. 여러분, 이 10, 열의 뜻을 가진 요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강한 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손에 붙잡히면, 주의 손 안에 있으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이끄시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니,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력, 묵상력, 집중력, 분별력, 이해력, 창의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손에 붙잡혀서 비즈니스 하시면 좋은 사람과 풍성한 물질을 만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 씨가 자기 인생이 요드 안에 있음을 믿었다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다면 엘리멜렉 가문을 세우려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했을 겁니다. 아무개 씨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능력 있는 편팔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했다면 고엘 의무를 다하고 친족 가문도 살려주고 자기 가문도 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무개 씨 재산이 얼마였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아무개 씨 재산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비교가 됩니까? 이 아무개 씨 생각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을 써버리면, 내 손에 있는 것을 써버리면 줄어들죠. 내 손에 있는 것은 줄어들어요. 줄어듭니다. 없어집니다. 지출하면 줄어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이 비결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공급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이 복은 계속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요더, 열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분 손에 붙잡혀서 따라가면 되는데 이 아무개 씨가 내 거니까 내 것이라고 붙잡고 내 것이라고 놓지 않으려고 나누지 않으려고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그는 모든 복도 제외돼 복에서도 제외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고엘 의무도 불순종하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쇠퇴해져 갑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흘러갈수록 늙어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으신 모든 에너지는 시간이 가면 줄어드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의 법칙. 쓰면 쓸수록 없어진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나 이 창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첫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날마다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는 날마다 공급해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는 채워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는 부어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서는 재창조함이 있는 전능한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